제가 친정에 마포구 서교동이 이제 제 친정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제 친정 어머니가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제 친정 어머니가 너 온지 벌써 알고 있다 이러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온 거 제가 전화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온 줄 아셨어요? 참 시도둑질은 못한다. 너를 보도 듣도 못했던 옆집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할머니 집에 할머니하고 꼭 닮은 딸 같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큰애가 왔군 한 걸 알았대.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안 닮았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를 뼈 닮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우리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의 외모가 점점 누구를 빼어닮느냐면 친정 엄마하고 꼭 닮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친정 어머니가 얘 시도둑질은 못한다. 네가 어쩌면 그렇게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할머니하고 꼭 닮은 딸 같은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사람은 늘 생각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을 빼어 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면서 지금 누구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빼어 닮아갈까요? 사단을 점점 빼어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품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품성이 좋지 않은 쪽으로 굳어져 가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예수님을 빼어 담든지 아니면 사단을 빼어 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제가 당연히 잘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라. 그거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계명은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당연히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농담으로라도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는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 그것을 거절했느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을 그 마음에 아주 가치 있게 고맙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품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이 마음속에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제 막 숨을 몰아쉬고 이제 한두 시간 후면 죽을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입니다. 그랬더니 숨을 막 몰아쉬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럼 숨이 딱 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여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가치 있게 고맙게 감사하게 여긴 사람은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 넘어가기 한두 시간 전에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구원인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입술의 열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로마서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에 행동에 누가 나타나야지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아주 방언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절도 잘 알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말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아주 많은 걸 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느냐 하면 품성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누가 되었든 직책이 무엇이 되었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이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감동으로 쓰진 책인 줄도 알고 2014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듣고 다 알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품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거래하는 거래 관계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대인관계 할 때 가족 간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억지로 참고 아주 억지로 친절하게 주고 싶지 않은 돈을 억지로 주고 이러면 상대방이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믿어줄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투명한 컵에 주스가 들어가면 노란 주스병이 되고 빨간 당근이 들어가면 당근 주스병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냥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놀라서 괜찮아요. 여기 요한 1서 2장 23절을 보시면 요한 1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어찌됐든 품성이 예수님을 나타내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 품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안 믿는 것이 되고 아버지도 믿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진심으로 마음에 가치 있게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참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가족 전도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요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이러지? 마태복음 5장 16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이 빛을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뭐가 바뀌었다고요? 본성이 바뀌었어. 개가천선했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품성이 안 바뀌면 어떠한 걸 갖다 주고 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지옥 자식, 마귀의 자손들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손은 사람들이 못 만들고 있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바뀌어야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바꿔야지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누구의 자식이냐면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보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냐면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것은 곧 이 세상 아버지 사단이 지어주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4절 여기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사는 마귀, 사탄, 뱀, 용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시기, 질투, 분노, 왜 내 마음이 이러한 것인가?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바뀌어야만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아버지를 선택해서 영생을 얻든지 멸망을 얻든지 하도록 선택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도 멸망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선택을 하면 아버지가 누리는 그 영생을 자식도 누리는 것이고, 마귀를 아버지로 선택하게 되면 마귀가 누리는 불행을 그 자식들도 누리는 것이에요.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자기들을 선택하도록 그 생각을 집요하게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원리, 우리들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그 악한 사단의 생각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없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이야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원리를 너희들에게 누가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한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아버지를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단을 아버지로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여기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고 아주 유능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하는 언행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헌한 대낮에 이 위풍당당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건 좀 체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으슥한 저녁에 이제 30살 좀 넘은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좀 뛰어난 선생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사말을 칭찬을 해가면서 인사말을 넌지시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늘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그 부분을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면서 그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상 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품성이 사람의 품성만 되고 왜 신의 성품으로 뛰어넘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이면서 신의 성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통제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도 배울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서 아주 니고데모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었던 그것을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바뀌는 것이.
영적인 아버지. 니고데모가 평생을 자기가 고행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품성이 바뀔 수 없다.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은 아주 니고데모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품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 니고데모가 펄쩍 뛰는 거예요. 나도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나도 그것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것이. 그런데 무슨 수로 사람이 본성이 바뀌고 품성이 바뀔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해학적으로 대답한 것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이런 대답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가 해학적으로 지금 대답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 보라고. 그래도 본성이 바뀐다든지 악습이 끊어진다든지 감정 조절하는 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나는 것, 이것을 체험을 하고 매 순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나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것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줄줄줄줄 암기는 잘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체험하냐고.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바뀌었다 그러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천국까지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야죠.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계속 하는 것을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이것을 품성변화라 그러고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제는 이 악한 생각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생각에서 악습에서 샥 해방시켜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아버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은 누가 지어준다고요? 아버지가 지어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제가 김종숙이라고 하는 이 세상 신이 지어준 이름 가지고는 천국에서 못 살아요.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줘야지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 이름을 지어줘야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지구상에서 불려지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영원히 불려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면 나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사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쪽인가로는 계속 반복해야지. 악 쪽으로 반복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를 뼈닮을까요? 사단을 뼈닮아요. 선한 쪽을 반복하다 보면 누구를 뼈닮을까요? 예수님을 뼈닮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선택해서 살다 보면 아직은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닮아가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점점 닮아갈 거라고요. 아,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모가 점점 제 친정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게 반복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여기에 우리가 그와 같을 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흰 돌에다 쓴 이름을 써가지고 강윤희는 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천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강윤희 두 사람의 하나님과 강윤희 자매 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예요. 야곱의 아버지는 마귀였잖아요. 속이는 자. 마귀도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도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예수님께 축복, 즉 죄 사함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품성이 바뀐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은 모두 다 야곱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 순간마다 죄를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이름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지어주실 것이에요. 그 이름은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1급 비밀. 내 이름이 언제 바뀌었는지. 나만 알 수 있는. 내가 언제 죄와 싸워서 이겼는지를 기념하는 그 이름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새 이름이 주어져서 그 새 이름으로 영원히 같이 살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바꾸고 저희들의 이름이 새로 지어지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몸이 낫고 안 낫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나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새 이름을 받는 것이 소원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난 저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새 이름으로 모두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